불교적 강의 천자문 10페이지 제 4교시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부사군 하나니 왈엄여경이라 하노라. 효당 갈렸고 충즉 진명이라. 임심리박하여 숙흥 온정하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부사군 왈엄여경 효당 갈력 충즉 진명 임심리박 숙흥 온정. 가능하면 이 눈은 굵은 한자에 이렇게 갖다 보셔야 돼요. 우리가 쓸 수는 없더라도 보면 읽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읽을 줄은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이 장글자, 보기도 힘든 장글자에 눈을 갖다 붙이지 말고 큰 한문 한자에 눈길을 줘야 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부사군 왈엄여경 미천자 아버지 부 섬길사 임금군 가로왈 공경할 더불어여 존중경 효도효 마땅당 다할갈 힘력 충성충 곧즉 다할진 목숨명 임할임 깊을심 밟을리 얇을박 일직숙 일어날 흥 따뜻할 온 서늘할 정. 이 앞쪽으로 다시 오셔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부사군 왈엄여경. 그 아래 해석을 보시면 아버지 섬김을 바탕 삼아 임금을 섬기니 왈엄여경이라 이를 일러 공경함과 존중함이라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섬김은 당연한 것이고 아버지 섬김에 있어서는 공경함과 존중함은 당연한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임금을 섬길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건 다 이제 옛날 말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런 기본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섬길 때, 어머니를 섬길 때는 공경함과 존중함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대통령 또는 임금을 대할 때는 공경함과 존중함이 살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부사군 하나니 왈엄여경이라 하노라. 아버지 섬김을 바탕 삼아 임금을 섬기니 이를 일러 공경함과 존중함이라 한다. 즉 공경함과 존중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불자니까 그러면 불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모시고 임금을 섬기듯이 부처님을 잘 모시겠는가? 이 우리 신행 방향을 가장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경이 제가 많은 경을 봤을 때 이 법화경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법화경 속에 보면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부처님을 잘 모셔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답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 대목 정도 읽어드리고 말씀을 더 부연하겠습니다. 나의 제자 마하가섭은 오는 세상에 300만의 부처님들을 받들어 배웠고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고 여러 부처님들의 헤아릴 수 없는 큰 법을 널리 펴다가 최후의 몸으로 부처님이 되리라 그랬고, 지금 수기를 받는 장면입니다. 법화경은 수기경이라고 할 만큼 많은 수기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또 보면 수보리는 오는 세상에서 300만억 유타의 부처님들을 배웠고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고 항상 범행을 닦아 보살의 도를 갖추고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리라. 예, 이걸 전체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을 잘 모실 것인가? 첫째,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해라 그랬어요. 다 적으십시오. 우리는 부처님을 모실 때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해야 한다. 부처님 전에 와서 뭐 공양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절 3번을 깍듯하게 해도 그 공양이 되는 것인데 보통 말할 때 공양은 뭐 이제 절에 갔을 때 뭐 불전도 놓고 이제 공양미도 올리고 하는 걸 다 공양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성불로 가야 되는데 이 법화경은 전부 성불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성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부처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역시 범행, 수행을 해야 돼. 수행, 참선기도 등 수행이 필수적이고, 세 번째는 아까 그 마가섭에게 얘기한 것처럼 법을 전해야 돼. 법. 우리가 지금 한참 얘기하고 있는 이 포교가 성불로 가는 하나의 조건이기도 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보리도를 실천해라, 보살행을 해라 이렇게 나와요. 요즘 표현을 하면 뭐 봉사지요. 이 네 개를 잘 갖추었을 때 우리는 성불한다. 이 법화경에서의 성불은 완전한 인격자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아무튼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 잘 섬기고 나라의 임금을 잘 섬기듯이 우리 불자는 부처님을 잘 섬김으로써 후일에 우리는 성불할 수 있다. 그 성불의 여러 가지 조건은 이 네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봐봐요. 공양, 공경, 존중, 찬탄. 거기에다 다시 수행, 법을 전하는 일, 보리도를 실천하는 일, 이리 함으로써 우리는 성불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글자 나자를 더 보시면 자량은 양식을 자량이라 그래요. 이 자량이란 말이 어디 있던가요? 법성계에 그런 말이 나오죠. 법성계. 그 다음에 사자전성 읽어보겠습니다. 사자전성. 이 자자는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자라고 하는 자자입니다. 스승과 제자, 다시 스승과 제자가 법을 끊임없이 이어오는 것을 사자전성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흔히 쓰는 말입니다. 외워보겠습니다. 사자전성.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보면 사생자부라 이런 말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사생자부.
사생은 뭐죠? 태란, 습화. 태로 태어나는 것, 알로 태어나는 것, 습지에서 태어나는 것, 화생하는 것, 태란, 습화. 그 다음에 본분사 옆에 사사공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사공양.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공양. 사사공양. 사사공양은 네 가지 공양을 말하는데, 첫째는 의복, 옷을 공양하는 겁니다. 가사나 뭐 옷 같은 것. 예, 또 가끔 보면 무엘서는 우리 무문관에도 들어 이제 양말, 뭐 이제 런닝 셔츠 이런 걸 공양하는 분이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사사 공양 중에서 의복 공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식 공양, 뭐 음식, 뭐 이제 견과류 뭐 등 음식을 공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 공양, 뭐 쌀 공양도 결국엔 음식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탕약이에요. 탕약. 옛날로 말하면 이 탕약 공양이 사사 공양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제 건강식품 뭐 이런 것이 공양이죠. 그래서 탕약. 그 다음에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네 가지 공양 중에서 하나. 이건 물질적 공양을 말해요. 마지막 하나는 와구라. 와구. 벽에 뭐 이불, 뭐 이불도 뭐 이제 여름 이불 있고 겨울 이불 있고 뭐 그렇대죠. 그래서 와구 이부자리를 네 번째 공양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복, 음식, 탕약, 와구. 예, 이것이 사사공양입니다. 예, 그리고 또 가다 보면 그 동사섭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사섭. 혹시 동사섭은 뭐죠? 같이 어울려서 함께 좋은 일 하는 것 또는 함께 어울림 그 자체가 동사섭이잖아요. 우리가 사섭법이라 그러잖아요. 사섭 뭐지요? 보시섭, 에어섭, 이행섭, 동사섭. 다 적으십시오. 보시에어 이행 동사. 그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불근사무이진이라. 부지런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 그건 제가 만든 말이고 불근사무이진. 그 다음에 그 내려가다 보면 이 장엄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장엄은 여기서는 아름답게 꾸미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엄자도 공경하다, 엄하다, 장엄하다 많은 뜻이 있습니다. 예, 화엄경, 화려하게 장엄된 그런 세상을 알리는 경. 그 다음에 그 아래 발고열악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발고열악 찾았습니까? 이 발고열악,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 그 불교죠. 불교의 이 자비 정신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비라 하면 자능 열악이요 비능 발고라. 자는 능히 즐거움을 주는 것, 비는 능히 고통을 뽑아주는 것. 그러니까 자능 열악이요 비능 발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경자를 따라가다 보면 뭐 예경 그런 말도 있고, 불경사무이학이라. 스승을 공경하지 않으면 배울 게 없다, 배울 수 없다. 예, 불경사무이학. 이것도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러면 옆 페이지 11페이지 또 가겠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효당갈렸고 충즉진명이라. 효도는 마땅히 힘을 다하는 것이며 충성은 곧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예,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옛날 얘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원칙은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당갈력. 효도는 마땅히 힘을 다하는 것이며 충즉진명. 충성은 곧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요즘은 이 충효 정신이 많이 박해졌어요. 충효 정신 자체가 없어진 거죠. 세상살이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그 건물에도 충효 이렇게 안 써놨습니까? 요즘은 뭐 충효하면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예, 효도도 그렇고 충성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충성으로 말하면 뭐 군에 안 가고 뭐 안 가는 것을 상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효도도 마찬가지. 효도도 다 옛날 얘기라 이게. 예. 저 우리 병원 영천 참조원 요양병원에 거기에 불자가 그래 많지는 않아요. 예, 특히 이 대구에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도들이 이제 여기서 10년, 20년 다니시다가 이제 뭐 이제 연세가 많고 해서 뭐 이제 평생 만년에 공부한 것은 불교 공부고 이래서 야 나도 영천 참조원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세상을 이제 하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다 하소연이 나는 영천 병원에 가고 싶은데 자식들이 안 보내준다는 거라. 그럼 이유가 뭐냐? 또 병원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영천이 멀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회를 자주 오느냐 물어보니 면회는 2주에 한 번 오면 많이 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온다는 겁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면 아니 부모님이 그토록 원하면 불교 병원에 그 가면 뭐 헐 불교 이제 라디오 등 이제 불교 방송 관계를 틀어주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강의도 예, 모든 병실에 전부 이 생방송으로 다 틀어줍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 병실에 누워서도 뭐 여기가 법당인지 뭐 이제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아주 불교적 분위기에서 그 병원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내가 영천까지 좀 가는 것이 좀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 할지라도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원한다면 그거 모셔줘야 되잖아요. 그 귀찮다고 안 모셔주는 거라고요. 그 멀리 가 있으려고 그러시냐고 하면서 아무데나 이제 모시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아서 처음에는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자꾸 누적되니까 이제 뭐 다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저도 만성이 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납볼 모시는 것도 내가 그래도 세상에 와서 마지막에 불교대학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도 했고 한데 나는 한국불교대학 대구 큰절에 그 낙볼당이 잘 돼 있다. 나 거기서 좀 쉬고 싶다. 내 죽거들랑 그 좀 낙골을 좀 모셔다오. 이렇게 했는데도 자식들이 돈도 없는 게 아니라 돈도 있으면서 그런 죽으면 그만이지요. 이러면서 나중에는 다 그냥 뿌려버리고 조상 흔적 없앤다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꽤 되는가 봐요.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참 한심스러워. 예. 그래서 그거 보면 불효친 무의량이라고 제가 만든 말인데요. 봐봐요.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무의량이라 잘 뗄 수 없다. 그거 한번 읽어봐요. 불효친 무의량. 예, 효친이라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무의량이라 잘 뗄 수 없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또 자기 자식들도 다 잘하잖아요. 그럼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보겠냐, 그죠?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나중에 자기 재산을 장만하는 일도 되는데 어찌 그런지. 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거기 갈자에 따라가다 보면 갈라보살 해놨는데, 이 갈라보살은 제화갈라의 줄임말입니다. 제화갈라보살. 이 제화갈라보살은 연등불의 화신이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 연등부처님을 말할 때, 과거 연등부처님은 연화국 세계에서 태어나셔서 그 세계를 제도하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수기를 줍니다. 후일 91급 후에 너는 서가모니라는 호를 가진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는 연등부처님이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을 기준해서 미래에 오는 부처님은 누구죠? 미륵불이죠. 그냥 미륵불, 미륵보살. 예, 대승불교에서는 불보살이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냥 불보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제화갈라보살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연등불을 말하고, 미륵보살은 미륵불을 말하죠. 그래서 미륵보살 또는 미륵불 또는 제화갈라보살 연등불은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부처님인데, 두 부처님이 나란히 앉았다. 이불병좌. 그래서 간포도량에 그게 이불병좌 선방을 나란히 안 지어 놨습니까? 과거와 미래가 공존한다, 함께 있다, 그걸 나타내는 그런 선방입니다. 예, 근처에 불국사에도 가보면 불국사 대웅전에 부처님 계시고, 이쪽에는 제화갈라보살 그 표시를 해놨어요. 이쪽에는 미륵보살님. 그럼 보통 우리는 연등불, 연등보살이라 하면 뭐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제화갈라보살은 또 도대체 뭘까? 이렇게 어려워합니다. 연등부처님의 화신 제화갈라보살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하죠. 그래서 제화갈라보살은 과거의 보살이고, 이 미륵부처님은 앞으로 오실 미륵부처님의 지금 수행 중 미륵보살이죠. 미륵보살은 용화수라는 아래에서 수행하셔서 용화수 세계를 건설하고 미륵세계, 용화세계를 건설한다. 그래서 용화전, 미륵부처님 계신 법당은 용화전이라 그렇게 말해요. 대신에 이 제화갈라보살 또는 연등부처님 계시는 그 법당은 보통 연화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간포 거기는 연화전 그리고 용화전, 연화전과 용화전 이렇게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역바라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역바라밀. 우리가 6바라밀, 10바라밀, 11바라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역바라밀이 뭐죠? 힘의 바라밀이라.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법력, 불력 다 힘이죠. 그럼 11바라밀 한번 외워봐요.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그 다음 뭐죠? 선정바라밀. 그 다음 뭐죠? 반야. 그 다음 뭐죠? 반야 다음에 뭐죠? 방편, 원, 력. 예, 이 력바라밀이 9번째 등장하네요. 력바라밀. 그 다음 뭐죠? 지. 예, 이때 지자는 자비를 전제로 하는 지예요. 그러면 자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지혜도 있느냐? 있죠. 그걸 보통 우리는 간해라 이렇게 말해요. 간해. 이 간해 한번 따라해요. 간해. 저 사람은 지혜는 있어요. 근데 보면 사람이 아주 삭막해, 아주 근조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정이라는 건 전혀 없고 아주 너무 원칙적이고 너무 까다롭고 똑똑하기는 해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어떤 교감이 없고 아주 매몰차고 정 없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 지혜를 이게 근자인데 하늘 근자도 되지만 이건 말을 간자라. 그래서 간해라 이렇게 말해요. 간해. 촉촉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간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간해. 간해.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경에서 말하는 십바라밀을 말할 때 마지막 지바라밀은 바로 이 간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전제로 하는 그런 지혜다. 이게 자비를 전제로 하는 지혜다. 그래서 앞에 바냐바라밀은 그냥 바냐바라밀 놔두고 10번째는 특별히 지바라밀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째는 뭐라 했죠? 포교바라밀. 포교, 전법, 전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라밀을 잘 실천하고 수행하면 이 세상은 불국토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11번째 이 포교바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명상불여심상이라. 그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상불여심상. 이 명상이라는 것은 운명적인 상이라. 뭐 수상, 운명적이죠. 관상, 이런 건 운명적입니다. 심상은 현재 자기 마음의 상이라. 그런데 여기서 명상불여심상이라고 하는 말은 수상, 관상 등 선천적인 명상은 현재 심상만 못하다 이 말이라. 그 말은 심상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현재 어떤 신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운명보다는 현재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마음씀이 훨씬 더 그 사람의 내일 미래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기가 타고난 복은 좀 적다 하더라도, 타고난 지혜는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열심히 지혜를 닦고 복을 쌓는다면 그건 바로 심상이거든. 현재 심상. 그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미래는 반드시 그 운명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상불여심상. 명상불여심상. 그 끝에 가보면 지심귀명래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지심귀명래. 지심귀명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직역을 한번 해봐요. 지심,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 목숨 바쳐 돌아가 이에 올립니다. 우리가 예불 할 때 지심 귀명내 정성스럽게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지심 귀명내라. 바로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돌아가 예 올립니다. 이러한 귀하는 마음, 절대적으로 귀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실은 가피가 옵니다. 의심해가지고는 가피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예를 드릴 때는 이 지심귀명래라는 말이 늘 나옵니다. 이게 지심귀명래. 같은 값이면 어차피 절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아주 정성껏 내 마음을 다 비우고 하는 게 좋죠. 같은 시간에 같은 상황에서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할 판이면 그 뭐 쭈삣쭈삣하고 망설일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 온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해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당 갈렸고 충적 진명이라. 효도는 마땅히 힘을 다하는 것이며 충성은 곧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예,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이 한국 사람들 또는 우리 민족의 어떤 전통 정신이기도 하고 문화였는데, 이것이 부서지는 바람에 이 전체 국민들의 정신이 혼돈스럽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요. 예, 이게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도 거의 우리나라 전체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부탄 2011년 이때 통계를 보면 2010년도 국민의 97%가 행복하다 그랬거든. 그래서 세계에서 행복지수 제1위가 부탄이라 그랬어요. 저는 꼭 부탄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3년 무문관 이제 그 폐문 수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만 있었지 못 갔어요. 아무튼 언젠간 한번 가봐야겠는데, 그 최근에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이 부탄이 그것도 산업화가 되고 저 산중에 시골 사람들이 다 도시로 나와서 살다 보니까 이게 비교 심리가 일어나는 거죠. 도시 사람은 조금 더 잘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 지수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냥 비교하면 될 일이 아닌데, 그 옆집 사람은 옆집 사람대로 상황이 있는 것이고, 도시는 도시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 개개인이 다 상황이 있고, 그러면 비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하필이면 옆집에 애하고 내 애하고 비교를 해서 억지로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괴로워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보면 옆집 애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해서 스스로 괴로워해요. 부탄이 지금 그런 짝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부탄이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56위로 떨어졌어. 우리나라도 이 자살률이 높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한 27명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탄도 15년 통계로 이제는 우리나라가 27, 8명 자살을 하는데 비해서 이 사람 14명이나 자살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금방 뭐 우리나라를 뭐 이런 불행지수라 해야 될까, 이걸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산업화가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비교하는 것, 이 비교하지 마세요. 남 가족하고 비교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내대로 간다 이 생각이 있어야지. 그럼 뭐한테 비교해가지고 자꾸 괴로워하느냐 이거요.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왜 남하고 비교하느냐 이거죠. 자기 스스로 비교하는 건 괜찮아요. 나 어제 잘 살았지, 그럼 오늘 또 잘 살아야지. 어제보다 오늘 좀 낫네. 이렇게 스스로 비교할 일이지 왜 남과 비교하느냐. 그래서 스스로 괴로워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 뒤로 뒷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2페이지. 임심리박 숙흥 온정이라 읽어보겠습니다. 임심리박 숙흥 온정, 깊은 물가에 다다른 듯 살얼음을 밟듯 일찍 일어나 따뜻한가 서늘한가를 살펴라. 이거 누구를 살펴라는 거죠? 부모님을 이렇게 살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혼자 사는데 뭐 살필 일도 없다 이제는. 부모님도 혼자 살고 자기도 여기 있는 분들도 나이가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애들 다 나가버린다. 그럼 혼자 살아야 돼요. 지금도 아마 혼자 사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데 뭐 따뜻한가 서늘한가를 뭐 자기가 살필 대상도 없고 자기를 살펴줄 사람도 없다. 그건 뭐예요? 이제 혼자 살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히 나는 혼자다. 나는 어떤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기대지 않겠다. 이 생각이 살아야 돼요. 우리 불교는 다 과보를 말하잖아요. 과보.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도 나는 기댈 수 없다. 뭐 그건 분명한 진리라 이게. 이걸 우리가 이 젊은 사람에게 좀 가르쳐야 되는데, 젊은 사람은 뭐 이걸 배울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뭐 만날 수도 없고, 또 이건 뭐 우리 지금 기성 그 세대에게 얘기한들 이거 아무 쓸데없는 소리라 이게 사실은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뭐 혼자 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절대 자식들한테 자기가 한 만큼 기대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돈도 다 주면 안 된다. 애들이 돈을 요구할 때는 아주 교묘하게 요구하거든요. 사업하는데 이거 1,000만 원,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바짝 일었을 건데 이것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5천만 원만 있으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숨겨놓은 돈을 안 줄 수가 없거든 이게. 절대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래 나는 공부시켜줬으니까 나는 니랑 끝났다. 아예 막 절교를 선언하세요 그냥. 나는 네 공부시켜준 걸로 끝이다. 네가 알아서 살 일이지. 난 돈도 없다. 이래야지. 뭐 돈 줬다가는 그건 뭐 다 떼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어야지 뭐 나중에 자기도 뭐 불교 요양병원에 가든지 갈 거 아닙니까 이거. 애들한테는 이제 의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10년 가봐봐요. 이제는 뭐 자식이 다 남 식구랑 똑같이 되는 시기가 곧 올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자기 단돌이 하면서 정진을 열심히 해야 돼. 정진. 아무 주위에 가족도 없고 자식은 다 나가고 이제 혼자 사는데 아파봐요 그게. 예? 누가 서러워하면 누가 돌봐주겠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불교 공부하고 열심히 정진하다가 탁 앉은 채로 나 이제 가야 되겠다 스스로 딱 약속하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또는 참선하다가 죽어야지. 뭐 병원 다니긴 뭘 다녀요. 하여튼 그렇게 정진해야 합니다. 정진의 각오로 살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효도 방법인데 이 방법이 지금 필요가 없게 됐어요. 지금 기가 찬 일이라. 깊은 물가에 다다른다 살얼음을 밟듯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가 서늘한가를 살펴라. 그 예문을 좀 더 보시면 심자, 그 심독심경이라 마음의 경을 깊이 읽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독심경, 심독심경, 마음의 경을 깊이 읽어라. 예,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대단한 마음의 경전이 있으니 이걸 잘 펼쳐서 읽을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마음 공부를 제대로 잘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화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화두 하나씩 소개한다 했죠. 예, 옛날에 이 남전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조주 스님의 은사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예, 당시에 육궁대부, 육궁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의품의 대부가 있었는데 자주 왕래를 하면서 법담을 나누었던 모양입니다. 육궁대부가 남전선사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이 거위 한 마리를 이 호리병, 제법 큰 호리병인데 입구는 좁고 밑에 몸통은 큰 호리병, 그 안에 거위를 집어넣어서 먹이를 주면서 키웠는데 나중에 이 거위 몸집이 커져가지고 다시 이걸 빼내야 되는데 그래야 이 거위가 사는데 지금 거위가 몸에 아주 단지에 꽉 끼었습니다. 병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거위를 다치지 아니하고 또는 병을 일절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이 거위를 끄집어내겠습니까? 이래요. 그때 여기 이제 화두입니다. 남전선사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종의 화두인데 이제 거위가 나중에 이제 새로 변해서 화두가 돼요. 호리병 속의 새라는 화두입니다. 한번 따라 해봐봐요. 호리병 속의 새. 호리병 속의 새. 예, 호리병 속에 어린 새가 들어갔다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놔두면 죽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새를 다치지 아니하고
병도 깨지 아니하고 이걸 새를 끄집어내서 저 창공으로 날려 보낼 것인가. 호리병 속의 새. 예, 이 화두를 일주일 내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신리박 숙흥온정 깊은 물가에 다다른 듯 살얼음을 밟듯 일찍 일어나 따뜻한가 서늘한가를 살펴라. 예, 마치겠습니다.